예,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무도에서의 시간 한 주간도 건강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부모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행복이겠죠. 때로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쓸 때 바라보면서 부모는 차라리 저건 내가 아픈 게 나은데 내가 오히려 고통받는 게 나은데 할 때도 우리 부모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10번 죽어도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작사당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신방을 자주 못 가니까 한 10년도, 한 12년도 이렇게 해서 갔다 오라는데 가보면 옛날에 봤던 집에서 뭐 좀 바뀌기도 하고 하면 제가 금방 알아보잖아요. 우리 집의 소파는 안 바뀌어도 여러분 소파가 바뀌면 행복한 것 같고, 우리 집은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집이 좀 좋아지면 좋은 것 같은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어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모저모 어려워서 막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역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식은 어쨌든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교회는 어쨌든 목회자가 한번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 봤을 때 비로소 목회자의 마음을, 또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는 목회자가 되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목회자인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시간이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빠져서도 안 되고 뺄 수도 없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52주의 한 주간을 정해가지고 본교에서 성교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주간이다, 이런 그 주간도 만드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저희 목회를 협력해 주셨지만, 이제 더운 여름에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자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또 기도로 또 보필해 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목회자를 위로하고 하면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가는 사람은 삼복도에 뭐가 먹고 싶은가? 아마 이런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저 인간이 또 뭘 잘못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목회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승리했던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맨 마지막에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날 위해서 좀 중보기 해주세요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아까 말처럼 뭘 사달라, 뭐가 먹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기도 제목이 곧 모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끝에 가서 하트를 딱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도 인사차이 있죠. 근데 아무리 하트를 100개 그려도 진정한 사랑이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게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에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척도가 뭐냐면 그 자녀를 얼만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것이 사랑의 척도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문자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하고 있냐가 바로 사랑의 척도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늘 그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해서 날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하기 바라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의 사도 바울과 더불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무슨 제목일까?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복음이 달려가듯이 됐어요. 달려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는지 마치 달려가듯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냥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오늘 당부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목새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박질 하듯이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수십 년 믿어온 사람들도 사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왔지만 그냥 전혀 복음이 뭔지 전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전혀 수십 년 들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또 오늘 처음 교회 왔지만 그러나 수십 년 들은 것처럼 친근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누구도 거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이 속히 온 땅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을 첫 번째 제목이 주의 말씀이 속히 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다른 박질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자녀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의 좋은 소식이 이 지역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에 있는 오송도, 광천도, 석교도 할 것 없이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서 그냥 달려가듯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서울장 안에 소문이 나서 그냥 이 동네에 오는 사람은 한 번 정도 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교회, 또 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문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한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복음이 사방으로 바로 퍼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뭐 건물을 멋지게 짓고 거기다 무슨 인테리어를 잘했는데 뭐 1층이 카페고 뭐 3층이 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만큼 증거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교회의 좋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로 본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거리,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이 많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문들이 불신자들이 들으면서 저 교회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산대, 저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들려서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언젠가 믿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여러분 감기약 광고를 갖다 계속 들으면 나중에 감기 걸리면 가서 그 약을 삽니다. 이 광고의 효과죠. 물론 처방을 받지만 그러나 처방 안 받는 일반적인 약품 같은 건 오랫동안 귀에 자꾸 들렸던 무슨 약 하는 것처럼 그걸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상의 사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속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이단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기승하고 퍼져 있는 무속 신앙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불어넣어줘서 말씀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말씀하시고 말씀 떨어질 때 질병이 낫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앉으면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나약해졌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사도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보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약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가 돌아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죠. 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처럼 당부합니다. 교회와 목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지금 부당하게 지금 핍박하고 우리를 지금 나쁘게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참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테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는 목회보면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치명타를 가하려는 세력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같은 동질의 목회자들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한 교회 속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헛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단은 많은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려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어때요? 대적들을 침투시켜서 담임 목사를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물질이든 또 혹은 명예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위협합니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장작더미에 태우기도 하고 기름감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담력인데 이 담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속에서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서 내가 아무리 담력 있게 이런다 할지라도 아무로 사람은 약한 거예요.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영적 후원이 없이는 도저히 목회 못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갇혀 감옥에 갔다 오면은 꼭 뭐 했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갔다 와서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했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두가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결국 오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동기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세상의 유혹도 많고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초가집 보세요. 작은 초가집은 그냥 무너지면 자기 한 채 탁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그 집안에 살고 있는 몇 사람 다치면 끝나는 게 초가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 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 거기서 한두 명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까지 다 다치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9.11 사태 기억하시나요? 건물 하나 넘어졌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어때요? 전부 다 거기서 깔려 죽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 성도 하나 믿음으로 미혹을 받고 미혹됐다고 하면 그저 한두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어떤 이든 간에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 이웃 교회, 사회적인 구석구석까지 파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좋을 때가 아니야. 심각한 얘기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야.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장에 보면은 5장 25절에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당시에도 굉장한 위협과 또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회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처럼 무슨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위협보다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미혹의 위협, 또 물질의 위협. 목회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는 담당 목사가 있고 또 담당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세 군데 지교가 있어가지고 그 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자, 학교에서 비가 셉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비가 셉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옥상에서 비 새는 걸 나보고 어떻게 막아달라고. 비 오는데 제가 다 연락하죠. 괜찮아요? 비가 셉니다. 광천도 말합니다. 벽에서 비가 들어오는데요. 각 모든 일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한꺼번에. 각 부서에서 들려오는 칭찬의 이야기 혹은 불평의 이야기 다 제가 알아야 되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지교에 비가 새도 내가 걱정할 일이요. 지교에 부흥이 안 돼도 제가 책임을 질 일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다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한밤중에 여기 와서 어디 비가 새는 곳은 없나? 옥상에 지금 물은 지금 잘 내려오고 있나? 혼자서 미친 사람 모양 와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 일입니다. 왜? 그게 제가 맡은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붙어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충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위협, 건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위협에 다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목회자의 기운을 빼고 용기를 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뭐예요? 야, 나 밥 사줘, 나 용돈 줘,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한다 하면서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을 믿는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일을 당신은 충분히 해줄 것을 나는 믿고 있다 하면서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에겐 최상의 돕는 일이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중보해 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만큼 교인들에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고 또 행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당부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듣고 보니까 해야 되겠네. 이 시간 제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부탁을 받은 교인들이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담임 목사에 의해서 부흥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 때문에, 한 사람의 교인 때문에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름도 없는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앞에는 누가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두가 다 스펄전 목사님 만나면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영감 있게 설교하실까 하면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어떤 책을 보시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전하시는 거야? 하면서 궁금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설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왜? 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따라오세요 하더니 그 사람들 데리고 지하 골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서 지하실에 있는 문을 탁 열었는데 보니까 그 지하 예배당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생명력 있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는 수백 명의 중보기도가 바로 나의 원동력입니다. 내 설교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사람들이 원동력입니다 하고 말한 것처럼, 그런 말합니다. 나의 모든 설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재력이 있느냐, 삶이 녹아있는 설교를 하느냐, 진실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또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열정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더 바라보고 본다면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영적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길이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겐 참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자, 목회자는 뭐 어떤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데, 난 어느 신학대학을 나와서 나는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고,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집안이 몇 대 가문에 믿는 신앙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뭐 3,000층의 세계를 봤는데 천국을 받고 지옥 받고,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요.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웅변을 배운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찬양 잘하는 은사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더 좋은 설교를 구사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에너지, 자신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 영역이 어디서 생기는가? 영역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영역은 부모에게서 타고나지도 않습니다.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중보의 기도로 바로 영역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신령한 목회를 보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목회자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100번이나 밥을 사주고 100번이나 갈비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생활비를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저 목소리를 해서 기도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가 행복할까, 참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행복한 목사일까? 다들 행복하고 싶다는데,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물론 교회를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명 교회를 모은 사람도 행복하겠죠. 좋은 수영차를 타고 다니면서 펑펑 돈 쓰는 사람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내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내 영혼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먹고 사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남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끝까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패하고 이 목사의 목회가 실패하게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가끔 가다 문자를 보내서 하트를 그려주면서 뿅뿅뿅 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사랑하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마치 애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저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면 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는 것만큼이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것은 저에겐 축복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저의 남은 사역과 그리고 남은 사역이 기간 동안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저의 목회 말년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니까 또 있는 유튜브 설교를 많이 봅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또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가까운 데 100주년 기념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그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오늘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미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교회나 한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서 20년이 지나가면 원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20년을 잘 마치고 나면 원로 목사가 돼요. 그 원로 목사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는 이렇게 항상 마무리하는 게 모든 교회의 통례입니다. 또 이게 또 법이기도 하죠. 첫 번째, 퇴직금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의 2배, 많으면 어떤 교회는 5배까지 드립니다. 또 전별금 잘 가시라고 전별금도 드립니다. 또 그 지역에 사시라고 집도 한 채 사서 사택에서 나가서 사라고 집도 한 채 사줍니다. 그리고 수용차단제 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밖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가까운 데 사무실 하나 둬가지고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면 매우 부담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되어가지고 그거 대우해 주라고 교회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갚는 교회 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원로 목사님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이 많은 목사들 데려다가 일부러 20년 안 되는 목사를 갖다 불러옵니다. 왜? 그러면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 심한 갈등, 지금까지 20년 이상 목회하다가 끝에 가서는 돈 때문에 심한 갈등 속에서 교인들과 갈등하다가 끝나는 것이 주로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사실 교회를 자기가 다 자기 돈 털어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거기서 떠나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돌봐주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나이 70까지 일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70까지 일하는 직업이 있나요, 여러분? 목사니까 가능하지. 다들 50대 초반이면 다 그만둡니다. 저도 세상에 그냥 살았으면 아마 50대 초반에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아마 집에서 애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보다 20년 동안이나 더 일했는데 목사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을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와 신뢰받으면서 이만큼 잘 살았는데 또 저에게는 마음껏 이렇게 사역한 것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한 결정을 오늘 교회에다 내놓으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이후에 퇴직금이나 어떤 명목으로 전병을 받지 않는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절대로 부담 주지 않겠다. 제가 따져봤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가 돈 때문에 교인들과 사이가 나빠진다면
그건 목사가 지금까지 한 설교가 다 가짜지. 저는 제 설교가 가짜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아무런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저는 퇴직해도 교회에다 집을 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집이 사택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사택인데 그냥 거기 제가 살다가 제가 죽거나 아니면 제가 떠날 때 그냥 교회에다 반납을 하면 다 교회 거니까 그것만 제가 오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준다면 제가 여기가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목회하면서 제 차는 거의 다 중고입니다. 왜? 좋은 차를 탈 필요도 없고 또 멀리 가지도 않고 전 여러분 집에 신방 갈 때 보세요. 제가 하나 타는 건 봉고차입니다. 기름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기름 떼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도 잘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교회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모든 우리 교회 목사들은 절대로 교인에게 부담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제가 우리 이철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욕도 합니다. 지금 저 목사 미쳤어 저거. 저도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왜? 저건 잘난 척하는 거지. 아니 부에 가서 사례 받았으면 네가 쓰지. 그걸 왜 다 갖다 줘서 남 욕하는 거야? 왜? 다른 교인들이 말하거든요. 아니 능력교회 목사님은 다 부흥회 가서 받으면 다 헌금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는 분명히 욕이 될 거예요. 이 목사 너만 잘난 거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좋은 목숨을 남고 싶습니다. 뭐 작은 큰 돈이겠죠. 몇십억 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소유를 다 물거품 만들어 놓고 목사가 돈 사랑하다가 교인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속히 온 땅에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고 최고의 보필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37년 동안 우리가 목회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걸 섞었는데 그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 그냥 그것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시작을 잘했는데 끝마디도 잘해야 합니다. 시작은 좋고 말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수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내게 밥을 달라 돈을 달라가 아니라 하늘빨리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도록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난 당신들을 믿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서로 피차에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피차에 아름다운 교회를 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척별한 것을 기억하며 꼭 잊지 말고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